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팔m 선데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는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가장 강성했던 두 개의 나라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였고, 그리고 옛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시리아 왕국 셀류키드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는 시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셀류쿠스 제국, 셀류키드 왕조.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왕이 누구냐? 저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모든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왕조에 누구도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안티오쿠스가 강성해진 로마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퇴각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이 굴욕적인 참패를, 이 비통함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소하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에 금기시되던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유대계의 모든 토라를 압수해서 보는 눈앞에서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고 성전에 돼지를 들고 들어가서 돼지피를 성전 벽에다 바르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금고와 기물을 약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제국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 출신인 마따디아,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유대인의 반란으로 일컬어지는 봉기가 바로 이 마따디아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뜻을 모은 지 1년 만에 제사장 아버지 마따디아가 죽고 전사하게 되죠. 그 5 아들들 중에 3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이름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반란군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셀루쿠스 왕국을 이제 반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릴라 전법을 아주 잘 펼쳐서 얻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치고 뒤로 빠지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66년경에 예루살렘 근처 엠마오 전투에서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 독립군들은 강력한 시리아 군대를 대항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유다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복하기에 이릅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의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그 군대, 이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군대를 향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카비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BC 164년 12월 14일 겨울이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수전절.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탄절 즈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하누카입니다. 그런데 금초대에 겨우 하루 정도의 분량의 기름을 채워 넣었을 뿐인데 이 촛불이 8일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누카 절기의 상징은 8개의 등잔대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누카의 상징입니다. 이 하누카는 봉헌, 받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누카 절기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동안 독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셀류키드 제국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독립의 기쁨도 잠시 BC 63년경부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는 더 강력하게 총독까지 로마 사람으로 파송하고 늘 로마 군대가 유대 주변에 주둔하고 유대인의 왕을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영광스러웠던 마카비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카비 같은 존재가 일어나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행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제2의 마카비가 아닐까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도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 마카비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의 신선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제2의 마카비가 되어서 우리 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독립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놀라웠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가장 걱정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카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분은 분명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야. 마카비도 이건 하지 못했어. 사람들의 갈망과 간절함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게 됐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고작 닷새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의 환호와 찬송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을까? 종려 주일인 오늘 가지를 들고 왕의 입성을 환호하는 소리보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서
구하시려고. 죄값은 영원한 사망의 빚을 갚아야 되는 무섭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기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수업 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바로 전 마가복음 10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 뒷모습을 본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나귀를 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2km 정도를 두시고 새끼 나귀를 불러서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신기해요.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뭘 놀랄 일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왜 유독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무리들은 무서웠대요? 이 위험이 무엇일까? 너무도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의 뒷모습이 위험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그토록 놀랍도록 위대하고 두려울 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각인지도 모르겠어요. 33절, 마가복음 10장 33절,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이걸 몰라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두렵고 놀라움을 느낄 만큼 너무도 큰 일이고 너무도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가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위대한 일을 이루러 들어가시는구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도 말씀하셨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놀랍고도 두려울 만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놓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걸어가시던 예수님은 2k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 예수와, 조슈아죠, 그죠?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호시아나, 이거 지금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호슈아 하나가 아람으로 바뀌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호산나라고 바꾼 거죠. 호산나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아요. 찬양하라, 만세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 이름만 그냥 가져와서 호산나라고 바꾼 겁니다. 만세, 찬양하라. 호슈아 하나가 맞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호슈아 하나를 외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몰랐던 겁니다. 로마 지배로부터 구원이 아닌 죄에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소리지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랬으니 사람들도 따라서 막 외쳤겠죠. 환호하고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우리가 원한 왕.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 우리를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왕. 그래서 이 옷을 바닥에 까는 모든 행위는 이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관심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기대가 되니까 환호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외쳤던 그 모든 무리들의 환호 소리는 일주일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수많은 무리는 곧이어 폭도로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어주지 마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돌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왕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환영하고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돌변해 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러면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주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나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한 몫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변질되어 버리는 신앙.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전혀 예수님의 목적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사망의 죄값,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감히 누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죄 하나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쳐도, 억만 금을 줘도 우리가 가진 작은 죄 하나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감히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설사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유대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신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고 경중 없이 이 죄 하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자기 기대, 자기 갈망, 자기 소원,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위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눈과 귀가 닫힌 그 당시에 사람들과 닮아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탄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영생. 근데 내가 원하는 눈에 보여지는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너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높이니까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괜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사람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종려주의를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뭇가지를 흔든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모든 자기들의 입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나의 유익과 필요에 맞추고 있다.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러 들어오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려고. 아멘.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호와 난리의 와중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동물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룰이 있었는데요. 성에 접근할 때에 한 나라의 왕이나 군대 장관이 준말을 타고 무장한 상태로 성에 접근할 때는 보나마나 전쟁의 신호입니다. 성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귀를 타고 접근한다면 평화협정 회담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말도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탄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주님이 이 땅에, 아니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동물이 뭐냐?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기뻐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한 왕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순결하심을 보여주시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쩌면 나귀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겸손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스가랴 9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아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헐으시고 죄인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인간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벌벌 떨며 피를 들고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기를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됐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꽉 닫혀 있어요.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 피가 거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무서운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휘장, 이 베일이라고 그러죠. 커튼이 많이 커튼이지 높이가 25m, 너비가 8m, 거대한 천으로 만든 문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는요, 들어가는 그날 빼고는 닫혀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두께가 15cm, 천의 두께가. 고급 린넨으로 만든 휘장에는 갖가지 색들의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든 줄 72개로 섞어 짰기 때문에 제사장이 300명이 그 천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300명이 그걸 옮겼습니다. 수레로. 이걸 누가 찢어요? 수십 마리의 말들이 서로 채찍질을 가해서 그걸 찢어도 찢을 수가 없대요. 도저히 치울 수도, 도저히 해결할 수도, 도저히 길을 열 수도 없는 마치 우리의 죄의 벽과 같아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못 찢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절대 화목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위로부터 이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르셨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담을 위로부터 없애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위대한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새벽 6시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온도가 내려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71명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더십들이죠. 그 중에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23명만 모이면 돼요. 중요한 사람 23명만 모이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결정을 따를 23명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급히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시간이 약 오전 7시, 1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났어요. 갔더니 아무래도 불편한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이걸 왜 내가 재판해야 돼? 아, 헤롯 안티파스가 10분 거리 바로 옆에 궁에 와 있다고 했지?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보냈더니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빌라도가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서 빌라도에게 온 시간이 오전 8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오전 8시 이후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약 1시간 동안 모진 채찍질과 함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익숙한 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게 됩니다. 약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몸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 공개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6시간 동안 매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일성을 외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후 4시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급히 묻히게 되고 오후 5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유월절 절기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절기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잡히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양으로 온몸이 찢기시며 희생되고 계셨던 그 시간이 유월절 5시부터 시작될 그 양을 잡는 9시부터 3시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그 당시에 그걸 지켜보았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목격담은 정오 시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명할 수 없는 깜깜함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식도 아닌데 3시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정오면 가장 태양이 장렬해야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십자가형이 태양에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데 가장 태양빛이 환하게 비춰야 될 그 시간에 아이러니하고도 가장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 모진 다른 고통에도 참아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만큼은 몸부림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결한 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캄캄함으로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종료주일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집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 그냥 지식과 전통으로 오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날 위해 죽으시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 죄의 달을 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심령은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화평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